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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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하나됨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초입이긴 하지만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눈을 한번 감아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그려보세요. 교회를 눈을 감고 눈 뜨신 분들 계세요? 저 보여요? 한번 교회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셨나요? 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눈 계속 감고 계세요. 아마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그리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완벽한 교회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완벽한 교회. 네, 눈을 떠주세요. 혹시 완벽한 교회를 어떤 이미지로 그려보셨나요? 아니면 완벽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를 그리기가 참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에 때로는 우리 안에 같이 숨쉬며 호흡하는 이 교회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힘쓰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함을 추구하며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겠지만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또 성경적인 교회며 어떻게 하며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 전에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아멘. 먼저 교회의 우리 사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전에 3장 후반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더 나아가 성도들이 누리는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다루었다면 4장에 나아가서는 그 원리에 따라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새로운 신분이다, 새로운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 우리가 받은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의 각 일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후반부에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의미가 그 당시는 어떤 의미로도 쓰이게 됐냐면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의미, 더 나아가서는 품삯에 품꾼에 대해서 품삯을 주는 의미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만큼 합당하게 또 균형 있게 품삯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품삯과 품꾼의 비율을 설명을 들면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품꾼이 일을 한 만큼 품삯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값이죠. 근데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함 받은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값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부른 값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그 받은 그 값에 합당하게 균형 있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힘써 지키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제 그것을 지켜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힘써 지키라는 그 말 가운데 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있는데 겸손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마지막은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죠.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남을 역게 여기고 온유함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고 화내지 않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 모든 것을 용납함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받아주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으로써 힘써 지키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됨으로 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기질과 재능도 다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부부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몇십 년 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춰가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권사님도 웃으시는데 권사님도 웃으시죠. 오래 몇 년을 살든 몇십 년을 살든 맞춰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죠? 오래 떨어져 살고 저 혼자 몇십 년 혼자 사는 사람이 같이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게 부부로 하나 된다는 게 참으로 어렵죠. 쉽지 않다는 거 알죠. 그런데 매일 같이 붙어 살아도 쉽지가 않은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일 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각 기질이 다르고 또 받은 은사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가진 성격이 다르고 때로는 그 받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성격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때로는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하나됨은요 수고와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쉽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을 명하셨고 오늘의 말씀처럼 첫 번째로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킨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리고 가진 성격으로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함과 서로 사랑함으로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그리고 분노가 아닌 온유함으로, 그리고 내 생각과 고집과 권리가 아닌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서로 미워함으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어서 교회의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앞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재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요, 너무 특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방언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는 방언이 아니어도,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값없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량대로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은사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주셨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에 우리에게 그 은사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 살라고 주셨다고요? 아니요. 하나 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씀은요, 준비시키시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범죄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회복되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각자의 그 은사는요,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신 그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나는 없어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은사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받은 직분, 여러분이 받은 그 위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주신 그 분량대로 사용하고 계시며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유초등부를 섬기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늘 이제 보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10분의 선생님이 재능이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또 그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조그만, 정말 유초등반 안에서 우리 10분의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지만요, 보고 느끼는 거지만 그거를 확대해서 교회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교회에 200명, 300명의 성도분들이 계시지만요, 각자 받은 그 은사와 재능은 다 다를 뿐이에요. 때로는 모를 수도 있죠. 그것을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캐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받은 재능과 그 은사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값없는 은혜와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이거 하면 내가 더 힘들겠지? 군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 너무 튀지 말아라. 근데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또 가면 내가 또 이거 하면 또 이거 더 시키겠지?
이거 하면 더 많은 것도 내가 주겠지? 그럼 어떻게 되죠? 티 안 내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숨기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받은 그 은혜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그 은사 그대로 섬기며 그리고 은혜를 주셨으니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있으니 너희가 섬기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분량은 다를 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받은 그 은사를 썩히지 마세요. 어린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재능과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축구장에 축구 선수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축구 선수들도 있지만 거기서 지키는 경비원들도 있고 표를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그것을 지켜보는 또 관중들도 있을 것이고요. 감독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 위치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그 축구장 안에서는 같은 한 일원으로서 그 축구를 즐기며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교회를 축구장으로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 받은 은사를 100명이 똑같이 받았다고 하면 그 100명 중에 은사를 정말 힘써 지키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명의 100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발굴해내지 않으며 그것을 발전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피하고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때로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을 모두 다 탓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받은 은사, 다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용되어짐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뭐라고 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세 번째는 자라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성장을 포함시키는 단어이기도 하죠. 단순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특히 저희 교회 참 많은 아이들이 있죠. 정말 갓난아기부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모습 볼 때면 어때요, 여러분? 늘 부모 같은 미소 지어주시고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시죠. 너무 귀엽죠.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른들 행동을 해서 귀여운가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같이 순수한 그 모습이 우리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큰 어린아이처럼 김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 여러분 귀여울까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요?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라난다는 말은 어린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자라나듯이 우리 안에서 1살, 2살 이 육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다면 그 안에 분명히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영적인 성장이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더디 자라나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빨리 자라나든 그것이 평균적으로 자라나든 중요한 것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신앙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내가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나고 있는지. 큐티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매일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영적인 성장을 바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라나는 것은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참된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 떠나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영적인 은혜로 따라 성장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퇴보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조금씩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키 작은 아이들이 키 크려고 뭘 하죠? 비타민도 먹고 키 크는 주사도 맞고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더디되면요, 만약에 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발버둥 쳐야죠. 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다면 발버둥 쳐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발버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근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가져가서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완벽한 교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회, 성장하는 교회, 말씀 안에 자라나는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영적인 지도자들만 잘해서가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각자 주신 그 직분대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품어줄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주님의 종들이 여러분의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종이 되어질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싸 안아주면서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힘써 지키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인내하며 그리고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